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을 방해하는 7가지 죄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그리고 정욕 이 6가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게으름입니다.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건 게으른 사람은 잘 못합니다. 또 이렇게 2부 예배 여러분 나오셨는데 주일날 쉬고도 싶고 조금 늦잠도 자고 싶지만 적어도 이 시간 맞추어 오려면 좀 일찍 일어나서 또 준비하시고 또 여기까지 나온다는 것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참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우리 교회도 여성이 더 많습니다만은 가정마다 대부분이 오히려 여성분들이 신앙심이 깊은데 반대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어요. 오히려 남편이 더 신앙심이 깊고 아내 되신 분들이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이 좀 게으르신 주부나 여성분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듭니다. 게으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참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게으름,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좀 게으르다고 이걸 뭐 그렇다고 죄라고 말할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게으름에 대해서 그 동화 이야기, 개미와 배짱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동화는 정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놀다가 겨울이 됐을 때 배짱이는 개미에게 얻어먹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다. 이것이 정상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치관의 혼돈시대편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죠. 개미는 열심히 일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눕게 돼서 병 치료하느라고 가진 재산 다 탕진했고, 배짱이는 노래하다가 노래를 너무 잘 불러가지고 음반을 냈는데 대박 나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것이 가치관의 혼돈 시대예요. 근데 그 다음 편이 있어요. 정의로운 사회편. 거기는 이렇게 앓고 있던 개미는 목사님 모셔다가 안수기도 받고 다 나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부자가 됐고, 배짱이는 그 많은 돈을 술과 타락과 마약으로 탕진하다가 몸이 망가져 죽었대요.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편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배웠습니다. 보통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히라보로는 아케이디아라는 말인데 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돌보지 않는다, 무책임하다, 이거를 게으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게으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거의 고갈된 상태,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게으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 게으름이 오늘 현대인에게도 이 게으름이 많은 인간상을, 부정적인 인간상을 만들어내는데 낙담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권태에 빠진 사람, 우울한 사람, 고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이 그 뿌리가 게으름으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 게으른 사람은 뭐 기쁜 것도 없고 무슨 흥분되는 것도 없고 감격하는 일도 없고 뭐 의욕도 없고 무슨 마치 살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게으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뭐 너무 무더워서 움직이기 싫잖아요. 저절로 참 게으러지게 되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게으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전형적인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그가 전형적으로 게을러서 그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그의 가정의 아버지라는 직분으로서 게을러서 자식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자식을 올바로 잘 양육하지 못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는, 그러니까 사명으로도 게을르고 또 가정적인 의미로서도 게을러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이 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게으름이라는 게 뭐고 그러면 또 우리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마지막 우리의 신앙을 성장을 방해하는 죄 같이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지런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가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게으름에 빠져서 그가 나중에 소명의식도 있고 영적인 영안도 어두워지고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길어서 3장 4장에 걸친 이야기입니다마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 사무엘이 이 엘리 제사장 때에 그 집에 들어갑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었어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들렸습니다. 엘리에게는 이게 잘 들리지 않는데 그 인턴십 하고 있는 사무엘에게는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요. 엘리에게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제사장은 엘리예요.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름의 소리를 듣습니다. 특별히 부르신 내용을 보면 더 이상해요. 부르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의 가문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려거든 제사장이니까 엘리를 불러다가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까? 너희가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너희 가정을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인턴 꼬마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 가정을 내가 심판하는데 무슨 예배로나 제물로나 그걸로는 속죄되지 아니한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엘리와의 관계가 지금 끊어진 상태, 소홀히 된 상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엘리에게 이 말씀도 마저 다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 말하지 아니하고 그 인턴십 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2절 말씀 3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자,
당시 제사장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제처소에 가서 누웠고 오히려 사무엘은 하나님 전에 누웠고, 그러니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고 게을러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도 이런 영적인 면에 게으르면 신앙이 성숙을 가져올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섬기는 거, 이런 일들을 게을리하면 결국 그 신앙 가운데에서 게으른 사람이 되고 영안이 닫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아니하며 그가 게으른 사람으로서의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부지런하십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2부 예배 나오려면 아침부터 일찍이 부지런을 떨어졌겠지만 그걸로만 족하지 아니하고 예배에도 부지런히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일에 부지런하십니까? 기도하시는 일에 부지런하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부지런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데 부지런하십니까? 여러분은 영적 삶에 있어서 부지런하십니까? 여기에 게으르면 신앙이 성숙되지 못해요. 그저 주일날 예배만 짧게 왔다 가면서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신앙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장되지 못해요. 영성이, 그 사람이 성숙되지 못해요. 계속 어린 아이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일날도 나와야 되고 수요일날도 새벽에도 목장 예배도 뭐 봉사한다고 남선교회 여전도 여러 가지 일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게 오전 예배 이렇게 많은 수가 나오지만 오후 예배 되면 그저 몇 명이 남질 않아요. 여러분, 오후 예배 부지런히 드리십시오. 또 수요 예배, 그리고 피곤하지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목장 예배 열심히 하시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하시고,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되고 믿음이 성숙돼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도 설교를 들을 때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말만 들릴 뿐이에요. 그저 달콤한 인간의 말만 들린 뿐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성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자로서,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는 아버지로서 게을렀습니다. 왜 그렇냐면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는 제사장으로서 자기 아들들이 이 비루한 사람들이었어요. 불량배였다고요. 아버지를 따라 그들도 제사장이 돼야 해요. 근데 불량배였습니다. 즉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교육과 자녀들을 위해서 소홀히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만큼 부지런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애를 쓰십니까? 공부하는 데는 그저 여러 가지 애를 써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얼만큼 부지런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얼만큼 그들을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 안에서 자라도록 여러분 부지런하셨습니까? 저는 부목사 때 거기는 일부 예배가 7시인데요. 일부 예배 찬양대가 고등학생들이 섰어요. 근데 이보다 더 앉아요, 아이들이. 근데 겨울에는 캄캄합니다. 6시에 나와야 되니까. 근데 다 뭘로 오느냐? 당시는 그렇게 택시나 이런 게 잘 없었으니까 부모님들이 오토바이로 뭐 자전거로 다 싣고 와가지고 다 애들을 꽉 채웁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여러분 같으면 공부해야지요. 학교 가야지요. 피곤하니까 잠자야지요. 열심히 찬양을 부릅니다. 거기에 서 있던 고등부 학생 중에 하나가 김호경 목사요. 김호경 목사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얼마나 부지런히 하십니까? 얼마나 애쓰고 힘쓰십니까? 아버지로서 여러분은 부지런하십니까? 그들의 영적 문제를 위해서 얼만큼 부지런하십니까? 결국 엘리 가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은 엘리가 자녀들의 이 저주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금하지 않았어요. 말리지 않았어요.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로서의 게으름입니다. 수요일마다 저희들 아침에는 어머니 기도회가 있는데 어머니로서의 기도 부족이에요.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어머니 기도회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얼마나 나와 보셨습니까? 왜 게으름이 죄일까? 바로 이런 까닭이며 예수님도 예화로 들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게으르게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을 때 주님이 예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게으름은 악한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죄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엘리의 그 삶을 추적해 보면 앞에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그 한나가 열심히 기도할 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옆에서 앉아 있었어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에 꺼덕꺼덕거리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될 엘리, 흥분하는 일도 없고 열심히 감동되는 일도 없고 그 앉았어요. 물론 사람이라는 것이 피곤해서 앉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물론 많은 사람이 들리지 않게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함께 무슨 기도해 주든지, 저도 새벽에 보면 막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가슴이 찢어져요. 사연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 자매님의 기도, 눈물로 하는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자리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끄덕거리고 앉아서 끄덕끄덕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게으른 종의 모습입니까? 결국 판단력도 흐려져서 적어도 그 정도면 같이 기도해 주든지 위로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입으로 오물오물하니까 한다는 말이 사무엘상 1장 14절 유명한 말 아닙니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술 마시고 헛소리하는 줄 알고 이 영적 감각도 잃어버린 거예요. 판단력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게으름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통곡하는 모습이 술 취한 모습으로 보여요. 적어도 성전 안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볼 겁니까? 그리고는 자기는 넉넉히 앉아가지고 끄덕끄덕 졸고 앉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게으름의 결과며 고로 이것이 죄란 말입니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결국 먼저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그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가 이럴 때에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랬어요. 나라가 지금 싸움이 났는데 적어도 제사장이라 그러면 기도할 일인데 끄덕끄덕 문에서 지금 여호와의 괴가 어떻게 되나 하고 거기서 끄덕끄덕거리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괴 때문에 지금 부들부들 긴장하고 떨고는 있긴 했는데 그가 기도하지 않고 게을르게 그러고 앉았을 때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떤 소식이냐? 사람들이 오니까 먼저 법궤를 묻는 게 아니고 내 새끼들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보고가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란 사람이 기도도 하지 않고 꺼덕거리는데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새끼 둘은 다 죽어버리고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비참한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아니 저 소식이 들으면 벌떡 일어나 들을 일이지 여전히 앉아가지고 일어나기 싫으니까 앉아가지고 소식을 들었는데 자식은 둘 다 죽어버렸고 법궤는 빼앗겼다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게 어찌 제사장의 죽음입니까? 게을러 빠지게 앉았다가 결국 죽어버리는 이 게으른 종의 모습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죽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어요? 어젠가요 그젠가 새벽에 너무 비가 와요. 천 일부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혹시 오다가 벼락을 맞으면 어떨까 걱정했다고 그래요. 새벽 예배 오다가 벼락 맞아 죽으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러 가다가 맞느니 차라리 기도 오다가 맞는 게 낫지. 세상 사람은 저주라 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하다가 죽으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예배하다 죽으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옛날에 제가 정말 할머니 한 분이 부목사 때 그냥 예배 드리다 돌아가셨어요. 안 믿는 사람 뭐 왜 하나님이 지금 야 그러면 저 지루바 차차차 하다 죽으면 축복이냐? 내가 그랬어요. 차라리 예배 드리다 죽는 게 훨씬 축복이지. 아멘? 별로 죽기 싫으니까 아멘을 안 해. 이러다가 데려갈까 봐. 축복이죠. 뭐 어쩌다가 이러고 앉아서 뒤로 넘어져 죽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게을러 빠진 모습으로 죽습니까? 게으른 자의 최후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게으르게 소문난 양반 한 분이 계셨는데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뭐 힘들어 자기가 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인터넷 보니까 개미와 배짱이 다른 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개미군이 회사에 첫 번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사장님이 하란 대로. 그런데 배짱이 군은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는 바람에 그저 탱자탱자 놀았어요. 클럽 다니면서 놀았어요. 자, 3년 후의 결과는 어땠을까? 그래도 그대로 있었을까? 3년 후입니다. 개미군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안 먹고 안 쓰고 3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도 개미는 서글펐어요. 서울 시내에 그저 원룸도 못 얻을 돈이에요. 한편 배짱이 군은 어떻게 됐을까? 2억짜리 아파트가 3억으로 올랐어요. 개미군 에이 못해 먹겠다. 욕이라 내가 말을 못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의 모습이에요. 정의롭지 못합니다. 옳지 않아요.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모로 물려받은 거 너무 많으니까 놀았어요. 가족들은 다 들러가서 막 농사짓느라 애쓰는데 혼자 봄철에 꼬박꼬박 마룽에서 졸고 앉았었어요. 근데 담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도둑놈이 간땡이 부어서 낮에 도둑질하러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좋은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랬어요. 그런데 쿵 하고 들어왔어요. 살금살금 마당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졸려서 이 사람이 저놈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졸고 있는 옆을 지나가요. 안방으로 들어가요. 졸려서 이 사람이 저는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졸다가 보면 이놈이 막 그냥 폐물이나 뭐나 몽땅 가져가요. 그리고 대문을 밖에 나가요. 최후로 한 말입니다. 한 번만 더 와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이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게으른 자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게으름에 대해 17번이나 나와요. 17번이나.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잠언 19장 2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젓가락질도 싫다는 거예요. 젓가락질도. 뭐 먹는 것도. 저는 포도를 싫어합니다. 씹기 싫어가지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 많네. 저는 게장을 싫어합니다. 우적우적 뱉기 싫어갖고. 이 게으른 사람은 이 지경이란 말이에요. 내가 게으른 사람이 되는데, 아무튼. 또 잠언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그렇게 된단 말씀입니다. 또 게으른 자는 잠언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니라. 나가기 싫으니까 내가 나가면 사자가 온다고. 그러고 안 나간단 말이에요. 또 잠언 26장 14절 문짝이 돌적이에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주일날 남성 여러분 계속해서 리모컨 가지고 이제 의자에서 맴돌잖아요. 이렇게 맴돌고 앉았잖아요. 또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뭐 이외에도 뭐 많으니까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게으른 자는 영적으로 게으르고 육적으로 게으른 자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그 집안은 영적 상태가 형편없이 되고 자식 망하고 자기 망하고 가문 망하고 결과는 비참한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래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게으른 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세 번째로 도대체 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됐을까? 이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말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뒤로 이렇게 세 번째로 내놨어요. 도대체 엘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읽어준 말씀 속에서 그가 제사장이 된 지 40년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세월이 지난 거예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명의식, 다시 말하면 소명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직분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포자기 상태에 있어요. 제사장의 중요한 직분 가운데 하나는 법궤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자기가 관리해야 되고 자기가 관심을 둬야 되는데 자기가 관리하지 아니하고 그 자식들에게 맡겨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 4장 4절 말씀 그 다음 보면 이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이 법궤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 불량한 자식들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불량하단 말이 어디 있느냐? 이미 앞에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맡길 사람에게 맡겨야지 불량자이고 믿음이 없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믿음이 없어요. 그런 자식들에게 법궤를 맡겼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엘리는 자기 사명을 소홀히 했어요. 이것은 마치 무책임한 일이고 이와 같은 무책임함은 나라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일이에요. 그가 자기 자식들에게 맡김으로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요즘 뭐 교회 안에서도 뭐 대물림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기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맡겨서는 되지 아니할 그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가 맡김으로 말미암아 법궤를 뺏기고 나라를 망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이 게으름을 극복하는 길은 반대로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의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에 대해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직분자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으른 종입니까? 게으르다면 이 소명이 결핍된 것이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엘리의 이 문제는 소명의식의 결핍이었어요. 그래서 매튜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게으름 반대는 부지런인데 게으름을 처방하는 건 부지런함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는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지라는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도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당신 안에 있는 불꽃, 다시 해석해 드리면 당신 안에 있는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것,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까닭을 깨닫는 것, 이 소명의식이에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셨고, 여러분은 우리 예은교회 교인으로서 보내셨으며, 여러분은 그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은 나를 왜 보내셨을까? 무슨 일 하라고 하셨을까? 그 소명의식입니다. 알버트 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들 역시 그것이 싫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기 싫은 감정 앞서서 강력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기 싫은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명의식이 있기에 그거 다 하기 싫은 건 나도 하기 싫지요. 하기 싫은 마음은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적의식, 다시 말하면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꼭 목사만 소명,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 500년이 됐습니다마는 개혁신앙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이 사명의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만 종류가 다를 뿐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사람은 게을러져요.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살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그 사명을 못 깨달았다면 엎드려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면 오늘 본문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고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고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중한 사명, 이 세상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남과 비교해서 작은 일일 수 있고 남과 비교해서 허드렛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라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것은 이 목회자들만 무슨 교회의 성직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사람의 부름받은 일은 다 성직이다. 그러므로 직업도 성직이고 가정 내에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의 이 모든 것도 성직이란 말이에요. 다 성직이다. 여러분은 그 성직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교회 교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여러분은 소명을 깨닫고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소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며칠 전에 저희 교단에 1700명의 그 목사 합격자를 냈어요. 사정회가 부산에 있어서 사정회를 했는데 합격률은 44%밖에 되지 않아요. 반절 이상이 다 떨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떨어뜨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막 다른 사람이 와서 뭐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걸 내가 고집했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꼬부라졌을까? 꼬부라진 게 아니라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70명 이상을 면접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근데 반드시 묻는 것이 소명의식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왜 목사가 되려 하십니까? 소명의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 목사가 되려 합니까? 제가 떨어뜨린 사람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들이 멋있어서. 떨어뜨린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맞죠? 저는 고집했습니다. 이 사람은 돼서는 안 된다. 그동안 신학교를 몇 년을 공부했는데 여태 목사가 멋있어서 목사가 되겠다고? 이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집사가 되셨습니까? 왜 권사가 되셨습니까? 왜 장로가 되셨습니까? 멋있어서? 신앙생활 이만큼 해서 하나 따내려고? 별자리 하나 붙이려고? 소명의식이 없어요. 왜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의 헌신이 희귀해졌는가? 소명의식의 결여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는가? 소명의식의 결여예요. 또 하나, 그 결여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결국 이것이 회복되려면 처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감격, 처음 내가 집사로 임명됐을 때의 감격, 직분 받았을 때 그 감동, 그것이 회복돼야 우리의 소명의식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를 회복시킬 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묻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응답받은 다음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줍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소명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사명의식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받았던 그 감격 잊어서는 안 돼요. 저도 처음에 교회에서 이제 금방 청년 교회학교 교사이다가 갑자기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 장로님들이 나를 이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죽겠더만요. 안 불렀으면 좋겠어. 좀 막 부끄럽고 어디 막 숨고 싶고 막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 전도사라는 직분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목사님 부르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단독 목회 나가가지고 사택을 줘서 자는데 시골 교회는 교회당 바로 옆에 붙었어요. 사택이. 근데 누워 자는데 내가 꼭 교회당에서 누워 자는 것처럼 죄송스러워서 잘 수가 없어요. 내가 별로 감동도 안 먹네. 교회당에 누워있는 것 같아서 잘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누워보세요. 잘 자지 내가. 어느새 그 감격, 그 부끄러운 그 감격이 잃어버린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처음 받을 때 그 사명의 감격이 어디 갔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안수 받을 때 그 감동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처음 서리 집사 받을 때도 얼마나 나 같은 게 무슨 집사라고. 근데 자기 이름이 만약 서리 집사에 빠지면 와서 따집니다. 왜 내 이름이 빠졌냐고. 1000명을 임명하는데 빠질 수도 있지. 안 준 게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왜 나를 뺐냐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다 감격 잃어버린 거예요. 그 두려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직분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동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사님들 집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으른 종들입니까? 권사님들 여러분은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으른 종들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직분 받을 때. 그리고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찌 게으를 수가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한 엄마가 어찌 게으를 수 있으며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찌 게으를 수 있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교인이 어찌 교회 일에 게으를 수 있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인이 어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소명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 누워 계시겠습니까? 직분 받은 자로서 어느 때까지 두 손 모으고 앉아 계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좀 더 기다리자, 좀 더 여유로울 때까지 기다리자, 좀 더 내 건강이 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자,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건강 타령하고 바쁘다간 타령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그러실랍니까? 그런 자에게는 빈궁이 강도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열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마지막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하는데 성도가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래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성도가 게을러 있어요. 그래 로마서 2장 11절 말씀 바울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패션, 열심을 내십시오.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주님 앞에 내가 열심 있는 자가 되면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어서 CF에 무슨 광고가 있었냐면 일한 자여 뭐하라? 열심히 일한 자여 뭐하라? 떠나라 그랬어요.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쉼이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 이제 휴가철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쉼표는 필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도 나는 일 중독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10년 몇 년 되신 분들을 쉬겠다 그러면 쉬게 해주라고 제가 목사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쉼표가 필요하다. 잠시 놓고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일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하도록 하라. 쉼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맹탕 쉼표인 것으로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음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일한 자여, 열심히 아름다운 음을 낸 자가 딱 한 번 쉼표가 있을 때 그게 멋들어진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1, 2초 딱 멈추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그것은 감동이지만 맹탕 쉼표면 그건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아름다운 연주하듯 아름다운 음표로 열심을 내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쉼표 하나가 있을 때 그것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노래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휘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썩어서 죽느니 닳아서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어른들도 이런 멋있는 말은 하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죽으면 썩을 몽뚱아리 아껴서 뭐해,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 일하면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아이고 연로하신데 뭐 이렇게 일하시냐고, 좀 쉬세요. 그러면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뭐해. 그런 분들이 장수하시더라고요. 너무 몸을 아끼지 마십시오. 아프십니까? 다 아파요. 병 안 걸린 사람 없습니다. 손목 아프고 다 류마티스 있고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몸을 아끼다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노인들 가만히 있으면요 욕창이 나요. 욕창이 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앉아 있으면 영적 욕창이 나요. 신앙은 성숙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하니 나로 일한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말한 것처럼 마라토너가 42.19km를 뛰고 마지막 골인점에서 폭 꼬꾸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지막 내 인생 끝나는 날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폭 꼬꾸라졌을 때 우리 모두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